7세기 중국 당나라 시대, 태종 황제가 통치하던 635년, 낙타 한 마리에 몸을 실은 한 여행자가 실크로드를 따라 장안의 서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온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선교사 알로펜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알로펜은 손에 두툼한 책 몇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리아어로 쓰인 기독교 경전으로 그는 이를 중국에 전파하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태종의 통치 아래 문화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고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불교, 도교는 물론 조로아스터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알로펜은 중국어에 능통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당 태종에게 아련을 요청했고 이윽고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먼 나라에서 온 이 선교사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대가 가져온 가르침은 무엇인가? 또 황제가 물었습니다. 알로펜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대진국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빛과 진리의 도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경전들을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태종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책들을 살펴보더니 학자들에게 이를 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학자들은 이 가르침은 박애와 선을 강조하며 우리 유교의 가르침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태종은 알로펜의 교리 전파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일천존법이라는 경전의 한역을 지원하고 장안 은영방에 대진사라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땅에 세워진 최초의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알로펜은 전도 활동에서 탁월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에게 낯선 기독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불교와 도교의 용어를 적극 차용했습니다. 예수를 이속으로 하나님을 천존으로 번역했으며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는 불교의 삼신 개념을 활용했습니다. 대진사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리아어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 점차 중국인 신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주로 외국인 상인들과 일부 지식인 계층 사이에서 받아들여졌을 뿐 일반 대중에게까지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알로펜의 성공적인 선교 활동은 당 고종과 무측천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측천은 루룽풍이라는 페르시아 출신 고위 관리를 총애했는데 그는 열성적인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루룽풍의 지원으로 기독교는 더욱 확장되어 낙양과 장안에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 현종 시대에 이르러 기독교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종의 총애를 받던 양귀비의 사촌 양국충도 기독교를 후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는 중국 내 10개 성에 걸쳐 교회를 가지게 되었고 많은 시리아 경전들이 한역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녹산에 난 이후 당나라는 외국 문화에 대해 더욱 패타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845년 당 무종의 회창 폐불 정책으로 불교가 대대적인 탄압을 받을 때 기독교 역시 함께 억압되었습니다. 대진사는 파괴되었고 남아있던 신자들은 지하로 숨어들거나 중앙아시아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기독교가 중국에 전래된 지 150년 만에 그 빛이 사그라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781년 기독교의 융성기에 세워진 대진경 교유 행중국비는 땅속에 묻혀있다가 1625년 시안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9피트 높이의 이 비석에는 시리아어와 한문으로 기독교의 교리와 중국 전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석의 발견은 17세기 예수의 선교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의 가톨릭을 전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1000년도 전에 이미 기독교가 중국에 전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알로펜이 시작한 기독교는 원나라 시대의 예케 웅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으나 몽골 제국의 몰락과 함께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로펜의 기독교 전래는 동서 문명 교류의 중요한 장면이자 중국 기독교사의 첫 장을 연 역사적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그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두낭 동굴에서 발견된 경교 3위몽도찬 등의 문서들은 기독교의 신학적 특성과 중국적 변형 과정을 더욱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알로펜이 시도했던 기독교의 중국화 전략은 오늘날 선교학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는 중국에서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알로펜의 용기와 지혜는 동서 문화 교류의 선구자로서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종교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어떻게 번역되고 재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머나먼 길을 걸어온 한 선교사의 열정이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로펜과 기독교 이야기입니다.